타임 12번째인가요? 예. 사랑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사랑, 많이 묵상을 했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데, 자, 제목을 붙여놓고 고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제 안에 떠오르는 좋은 모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자막 띄워주세요. 노펠로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 마음에 제일로 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보면서 노펠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이렇게 가르친 것까요? 삶을 말한 것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표현을 너도 이렇게 살아라 메시지예요. 노펠로가 가난한 사람의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예요? 노펠로 모르시군요. 억만장자입니다. 부자입니다. 이것을 제 마음에 노펠로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아들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살도록 했구나.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살고 복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셔서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자,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인식, 의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하우링만 안 되게 좀 올려주실래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생활 꽤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앞에 보십시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어떻게 표현하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다니면 그 자리에서 하나 둘씩 이탈되기 시작해요. 했던 것을 안 해요. 자꾸. 그래서 어제 제가 책을 한 권을 사서 봤는데 많이를 못 읽었어요. 한 중간쯤 정도 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저에게 강력하게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책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고요. 오히려 짐이 된 것처럼 예배 오라고 하면 짐이 된 것처럼 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짐이 된 것처럼 막 느껴져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한 10년 정도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그래, 은혜 받을 때는 행복해. 직분도 받을 때는 행복해. 뭐가 이루어지면 행복해. 그런데 한 10년 정도 되면 정말로 그렇게 행복해질까? 질문인데 책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은 쉽다. 다시요.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힘들다. 어떠세요? 자, 교회 밖에서 교회까지 들어온 것은 그래도 해요. 올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힘들다. 공감하세요? 제가 직분을 받고, 여러분도 직분 받고 안수받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 버리고 이탈해 버려요.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내가 책망한다 이 단어는 책망의 표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데 포커스가 있다는 거. 누구든지 이탈할 수 있고 누구든지 게을러 줄 수 있고 누구든지 처음 올 때 보듬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안다. 그러지만은 돌이켜서 다시 시작하자. 자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랬죠. 교회 왔는데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저 보세요. 교회 한 5년 다니면은 나름대로 틀이 생겨. 사람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보여줬어. 그게 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구나라고 그것만 만약에 본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틀이 생겨버려요. 자, 틀이 생기면 말씀 속에 안 들어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와져요. 틀이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럴 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훈련을 안 해요. 훈련은 무슨 훈련일까요? 나를 깨는 훈련이에요. 근데 나는 안 깨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는데 설교를 들으는데 꼭 내 말씀 같아. 설교를 들으니까는 내가 생활에 거울로 비춰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씩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와져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여러 가지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려면 말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틀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90일 훈련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데 아직도 귀가 안 열렸습니까?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가르쳤고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을 주님이 본문 말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실 이것입니다. 자, 10년이라고 그랬죠. 강조점이 시작입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더 성숙해야 되지 않니? 교회 왔으니까 더 하나님의 깊은 복음에 참여해서 비밀을 가지고 네가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니? 교회에서 가장 행복하거나 예수 믿으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이 들릴 때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늘 기다려요. 근데 그 깊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는요,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 들릴 때요. 그런데 틀이라는 것은 내가 막아버려요.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교회는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예배소 교회에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된 일이냐? 처음 사랑이 안 보인다.
예배소 교회야. 아무개 집사야. 너 그전에 은혜 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에게서 처음 사랑이 사라졌다. 안 보인다. 어찌된 일이냐? 이런 말씀처럼 제가 묵상하는데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 여기 음식점이 개업해서요. 막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며칠 전에 나눔 방을 하고 점심 먹으러 거리 지나가는데 썰렁해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썰렁한 것 같아요. 거기서 3개월 동안에 제 맛을 안 보여줬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참 맛있어서 가서 늘 거기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맛이 안 나.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주님이 오늘 예배소 교회에 와서 말한 것이, 야, 그 전에 음식 맛이 안 난다. 너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그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 사라져버렸다. 이거 책망한 거예요. 그 전에 너 그렇게 예배 사모한 것들이 안 보인다. 어찌된 일이냐? 너가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어디로 가니?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영성. 노펠로 어머니가 노펠에게 주는 메시지는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의 예배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에 대한 표현이 어찌된 일이냐, 사랑이 안 보인다 해도 주님은 변함없이 그 예배소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이 있어서 회복해라. 회복해라. 자, 아멘. 오늘 예배소 교회에 향한 말씀들이 사실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언제 이렇게 회복할까요? 골든타임 때. 이때 안 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그래, 은혜는 너희가 지금까지 사는 거 어찌됐든지 그래도 은혜로 살았다. 근데 촛대로 옮겨버리면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계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의 마지막에 경고처럼 들리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해도 너희들이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의 마음을 다른 곳에다가 옮기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때 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은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시작해라 라는 강조점이 있어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다시 시작해라 이 말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 말씀으로 일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일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시작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해야만 끝이 있어요. 씨를 뿌려야만 걷어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거 잡을 수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거기 도달이 안 돼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내 생활을 바꿀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곡성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 얘기 안 지켰어요. 제일로 나이 어린 사람이 72세, 많은 사람이 89세. 그 사람들이 글을 몰라가지고 글을 배웠어요. 선생님을 뭐라고 했다고요? 뒤져라고 했어요. 그래갖고는 막 웃음바람 터진 거예요. 혀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글을 배워서 시를 썼어요. 시작 안 했으면 시 못 쓰죠. 그리고 늦게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도 갔어요. 늦게라도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 70이 다 돼서 공부 시작해가지고 글을 배우고 공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오늘로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진짜 하는 것은 보람이다. 내가 누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낀 것이 누리는 거고 행복이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람이 없어. 집은 샀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보람이 없어. 다 어떤 일을 했다는 거요?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고 오직 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 생각을 조금 돌이켜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일. 그래서 그동안 시작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라. 자, 아멘. 그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도 못했죠. 자녀 키우고 뭐 살만 하게끔 좀 돈 좀 벌어놓고 이런 생각들 오늘로 끝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주머니와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십시오. 자, 아멘. 정말로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을 하나님 앞에 빨리 풀고 그 재능을 통해서 내 육에, 내 생각에, 내 환경에 묶여있는 결박을 푸십시오. 자, 아멘. 하나님이 이래요. 근데 내가 맡고 있어요. 예수도 돈이 있어야 돼? 아니요. 인생의 모든 복음은 하나님이요. 자, 공부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고 직장 생활하거나 질병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오시면 내 안에 변화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이 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경에 다 이런 얘기예요. 열어라는 겁니다. 오늘 아주 귀한 메시지는요.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메시지요. 듣지 아니하면 내가 늘 1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요. 5년 다녔지요. 틀이 생겨서 안 들으면 그 틀이 전부인 줄 알아. 그 예수를 너무 내가 잘 믿은 줄 알아. 그거 이 정도만 믿으면 교회 생활 잘한 줄 알아. 아닙니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해요. 성경에 보면은 되돌리란 말이 있거든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사르밧 과부 집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 아들이 죽었어요. 생명이 그 육에서 그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영혼이 육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되돌리기까지 얼마나 힘든 거 보세요. 자,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울을 섬기면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 떠나버렸어요. 갈멜산에서 850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워요. 어떤 싸움을 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떠났던 마음들이 되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니까 싹 돌아왔어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든지 육의 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 열리는 문제든지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좀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틀을 깨는 것은 말씀입니다. 되돌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작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 7교회에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저기 초대교회 예배소 교회 보면 조직도 잘 됐어요. 기간도 너무 잘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본문에 보면. 자, 한 가지가 없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는 예수님 말 그 음부의 교훈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러니까는 어둠을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 의외로 잘 들으세요. 돈 갖고 싸우려고 그러고 열심히 해서 극복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때로는 어둠이 눌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문자 하나 보내서요.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내 마음에 싹 들어온 것이 하나 있어요. 성도들이나 우리 딱 성도들 보면 말씀을 집중했을 때는요. 그 가정이 다 좋은 얘기가 나와. 형통해. 근데 말씀을 딱 벗어난 모습이 보이면 그 가정에서 오는 것들이 뭐요? 고민, 갈등, 힘듦, 혼란스러움, 이거 100% 와요. 목회자가 보는 성도들의 관계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했을 때는요, 풀었어, 감사해요, 감사, 이거 많이 나왔어요. 본인들은 어떻게 잘 믿는다고 할지 몰라도요, 틀로 믿는다고요. 100% 공고한 일, 혼란스러운 일들이 늘 끊이지 않아.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앉아서 쭉 돌아보니까는 목회를 돌아봤죠. 틀림없습니다. 지금 여기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7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속에 진짜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가르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뭘까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었다. 뭐 했다 그러죠. 자, 우리가 틀이 생겼을 때 우리의 틀이 생겼을 때 틀을 깨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틀을 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한 것은 따라해보세요. 예배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가 나와요. 초대교회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문제를 다 말한 다음에 교회가 예배가 돼야 한다. 천국에 임하는 예배가 돼야 한다. 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새로운 출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주변 환경을 보면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고 많이 모여요. 돈이 많이 모이고 경제가 발달되고, 그리고 이는 아데미 신상이 있다는 게 종교적으로도 종교성이 아주 성숙한 도시였어요. 지금 이 시대처럼 꼭 그래요. 다 풍요예요. 그런데 하나 없는 것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자,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옛날처럼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멀어졌다라고. 한국교회로 보면 그 전에 기도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거든요. 지금은 썰렁한 기도원이 많아요. 내가 수동 기도원을 가려고
어제 그제 거기 근처에 있는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수동기도 방 하나 얻어주라. 내가 그랬어요. 간다고.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동기도 2년 전에 문 닫았어요. 정말 유명한 기도원이거든요. 문 닫은 2년 전에 문 닫았대요. 기도 문 닫은 데 많을 거예요. 그 전에 교회에서 수련장이라고 각 교회에서 지은 거 있죠. 그것도 거의 다 다른 용도로 쓸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돼서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요. 저녁에 밤낮을 맞으면서 큰 소나무 밑에 숲풀 사이에 바위 사이에서 교인들끼리 모여 돗자리 깔아놓고 모여서 기도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게을러졌다는 겁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안 모일까요? 라고 하면 동일한 하나님이어요. 동일한 능력이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성, 의식 안 해도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절박함이라든가 의식이 없고 하나님 없어도 다 해결이 돼.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면은 다 그럭저럭 해결돼. 이것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게을르게 한 것도 있지만 멀어지게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것 중에 하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예배자를 떠나는 모습은 너무 쉽죠. 그런데 데리고 오는 것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그 정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사방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예배 자리에 못 나오게. 예배 자리는 나오셔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수지 맞습니다. 인생 바꿔집니다. 정말입니다. 저 노동판에서 일하다가 그 예배 참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소리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언제 들릴지 몰라요. 나는 갔는데 그런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라는 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리고 깨달아졌을 때 거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면 시간이 걸립니다. 고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와서 술 먹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이제 시절이 지났거든요. 자기 아들이 키웠어요. 아들이 군대 갔다서 휴가 났는데 그렇게 친구들하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와서 행동하는 것이 딱 보니까 누구 같아요? 그 소름 끼쳐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겉에 잘해줬잖아. 그런데 속의 것을 모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어느 말씀 한 구절로 통해서 나를 위로합니다. 나에 찾아와서 나에게 그렇게 나를 위로해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막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힘이 생기고 환경과
마음고생한 거, 마음의 병이 주의 이름으로 이럴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만나면 이제 환경도 그분이 움직여. 그래, 영적인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을 통해 내면을 볼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내 영혼을 본다는 거.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기 있는 자는 그랬죠. 아까 말한 것처럼 기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성령이 사업장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는 말씀이 있대요. 네가 고민하는 거, 네가 싸우고 있는 거, 그거 주님이 알아요. 그런데 나만 몰라.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몰라. 내가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모르는 거야. 주님은 나를 다 보고 있어. 너가 어떤 기술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주님은 알아요. 그런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눈만 뜨면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말 한마디에 자녀가 아버지 그러면은 딱 알아들으면 쫙 아는 것처럼 말 안 해도 풀어줘요. 근데 그 아버지란 말 안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잠잠해져요. 생활에 푸는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리면 내가 깨달아져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 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복음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TV에서 영상을 하나 제가 봤어요. 네, 틀지는 않겠습니다. 자, 마주리라는 섬에 파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뜹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섬에, 이 섬인데 생태계가 살고 막 숲이 울창해서 사람들이 벌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큰 것을 그렇게 숲이 우거지고 생태계가 있고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벌목을 해가지고 점점 벌목을 하니까는 거기 이제 숲이 없어지죠.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 마주리라는 이 섬이 이렇게 살기가 좋았는데 숲이 많고 생태계가 있고 짐승이 많았는데 이분이 성장하면서 사막화를 되는 것을 아픔을 생각해서 이분이 내가 살았던 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한 그루 한 그루. 근데 37년을 심었어요. 근데 이 생태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결과가 놀랍지요. 37년 뒤에 놀라운 변화가 생태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식물이, 숲이 생기면서 짐승이 오고 야생동물이 서식처가 되고 각종 생태계가 살아난 겁니다. 그 면적이 여의도 2배라고 하대요. 170만 평이라고 하는데 울창한 숲. 내가 울창한 숲을 보고 자라는데 그 벌목꾼들이라서 싹 비어가지고 갔는데 완전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땅이, 죽은 섬이 되어버린 거예요. 37년하고 이분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그 숲이 울창한 숲으로 회복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누가 이 섬을 살렸을까요 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섬,
사막화가 됐죠. 그런데 그가 이 섬을 다시 숲을 만들겠다고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었어요. 37년 심었어요. 복원했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섬에 갈 필요 없어. 죽었어. 쓸모없어. 버렸어. 근데 이 사람 생각이 어렸을 때 생각, 회복. 다시 만들자. 작은 생각,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의 생태계를 살렸고 울창한 숲을 만들었다는 거. 그냥 듣고 흘려보낼 말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문에 내가 예수를 생각 바꾸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이 충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숲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벌목을 하면서 거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으로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사막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땅이 메마르고 사람 생각이 메마르고 그래요. 사역도 메마르고 내가 사는 것도 메말라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 보세요.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릴 때부터 내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서 스며나는 물이 스며나온 거요. 콱콱 쏟아진 거 아니에요. 그가 죽은 땅에 스며들었어요. 소리 없이 살리고 나중에 큰 강이 되고 그 강 좌우편에 각종 나무들이 철마다 계절마다 과일을 맺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그래 맘먹고 한번 내가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 한 구절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렇게 살아서 남아있어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설교 듣고 나갈 때는요,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되살아날 거라고 하면 성령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서부터 회개하라고요? 처음 거서 어디서 잊어버리니까 어찌 되는지 내가 궁금하다. 근데 야단치거나 책망으로 온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교회 골든타임에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나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회복된다는 그 마음에서 그 빛이 어느 틈새로 가슴에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믿어볼까? 한번 해볼까? 한번 참여해볼까? 이런 생각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해. 하나님의 성령이 딱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전에는 하나님 일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 시작하고 듣고자 오고 나면 일하기 시작해요. 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만 권능이 나오고 치유가 나오고 권세가 나오고 다스림이 나오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믿으시라는 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책망의 강조가 아니라
다시 시작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보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무슨 의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들리고 다 해주고 싶어. 전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들었고 다 순종했고 다 따라했고 다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니까는 내가 뭐요? 다 나를 위해서만 주워 담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그런다면 자, 한쪽에는 잘 되는데 99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 잘 된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머지 99가지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그것은 몰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본문을 통해서 늘 묵상하던 너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장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 기대도 안 해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10년쯤 몇 년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예 생각 안 해버린다는 거.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보아야 되고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막 깨워져야 돼요. 그래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본 사람이 오늘 교회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안 본 사람들은 한번 내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3장 아니라 1장이라도. 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요. 부자 청년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하기 전에 저는 요즘 미스트로 맞죠? 그것을 텔레비 보니까는 정서가 그런지 자꾸 채널이 그렇게 몇 번씩 틀어지더라고요. 그러지? 우리 집에서 아빠 또 틀어서 그래. 정서가 그런지 그래서 그런데 K-팝이나 비스트로 이렇게 보면 그 패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노래는 너무 잘했는데 딱 지적한 것이 뭘까요? 음이 이탈해서. 너무 노래는 잘해서 감동도 됐어요. 그런데 점수 주기는 아깝다. 음이 이탈해서. 집은 너무 잘 지었는데 설계에 좀 벗어나서. 놔둬야 돼요. 헐어야 돼요. 부자 청년이 주님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잘했다. 칭찬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너가 있는 거 좀 다 모아가지고 봉사해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만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이 사람보다 음이탈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배석 교회에 오늘 책망은 이겁니다. 처음 사랑 다 했다. 칭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이거 이탈 딱 하나 있다. 다 99가지 했는데 하나 이탈은 그러니까 전체가 헛된 것이 됐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잘 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데 이탈하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 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탈하면 안 돼요. 백종원 씨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전번에 먹는 맛이 안 나네 그래요. 거짓말을 계속 그 주인이에요. 캐모라든 것 때문에는 나중에는 고백해요. 뭘 첨가시켰습니다. 알아요.
근데 안 했다고 자꾸 거짓말하니까는 계속 해보니까는 얼굴 빨개지면서 내가 뭘 첨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영혼의 거울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안 돼요. 다 자기 나름대로는 100점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이탈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훈련으로,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탈하면 안 됩니다. 신앙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서 나머지 다 해도, 그래요. 사람관계, 인간관계는 너무 잘해요. 박수 쳐줘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아야만 주님이 세우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거. 다시 말할까요? 언젠가 내가 베드로 설교를 기도원에서 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는데 어때요? 주님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그가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딱 이탈이 됐어요. 그대로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씀을 부담스러워 하죠? 그거 딱 빼버리면, 자, 그때부터 나는 잘된 것처럼 노력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내가 띄워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9절. 자, 시작. 기 있는 자는 그랬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들을 기 있는 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기가 둔하면 안 된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가 둔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자기 사고방식이 앞서고 내가 살아갔던 방법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그 청년 때 폐병 환자여서 어디죠? 섬에, 신안 섬에 양지 바른 곳에 웅글시고 그렇게 앉아서 있으니 햇빛 쬐고 있는데 그날따라 부흥이 온다 그래서 교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권사님이 고은아 네가 살려고 왔구나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면석이 공무원하다가 호남신학교 나가서 안산제일교회에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네가 살려고 너 사업장 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재능 이제는 요긴하게 쓰려고 이 말씀을 들구나. 이런 얘기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좋게 해석하고 좀 가세요. 너무요. 내가 살고 자녀들을 다 살려버려요. 가족을 살려버려요. 시간이 가서 여기서 저는 맺어야 되는데 더 많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 불행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가졌다 안 가졌다가 아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이 불행이요. 안 들리는 것이 그래서 못 산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 말씀을 깨달아서 고은아 네가 살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었구나. 네가 살려고 오늘 부흥이 왔구나. 그리고 그날 말씀을 듣고 그가 치료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저는 너무 어려웠을 때 생각이 하나 나네요.
강남 금식교도원에 가서 의자에서 그 밑에서 누워져 있는데 아침 한 9시 정도에 사람들이 밥 먹으러 싹 나가버렸을 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서 성경이 믿어진 거예요. 그냥 읽으면 전부 다 내 마음 같고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내가 묵상을 깊이 했을 때는 그것이 회복되더라고요. 회복돼요. 얼마 전에 성도들에게 기도원에 갔다 와서 성령이 나에게 말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교회 신방할 사람은 신방전 좀 해줘라. 내가 일할 것이다. 문자를 띄웠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들었어요. 아무도 성도들 안 든 거예요. 그냥 내가 던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감동된 사람 신방 요청하면 신방하겠습니다. 한 가정이었어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기도가 하늘에 닿아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너 기도가 너 예배가 하늘에 안 닿는다. 네가 봉사하고 네가 예배하고 네가 교회 오는 거 다 하지만은 어디 안 닿는다? 하늘이 안 닿는다. 처음 사랑 회복해라. 하늘이 닿으면 네가 어떤 환경과 상관하지 않고 네 예배가 네 봉사가 네 사업이 네가 하는 모든 문제가 하늘이 닿으면 회복됩니다. 이 복을 주려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어서십시오. 내가 꿈은 있는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꿈 가지십시오. 네, 주님 사랑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한계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많이 생각이 바꿔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오늘 설교를 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한 번만 전능자가 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한 번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다가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우리 성도들이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서 여러분들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믿음 생활하면서 생활이 그렇게 재미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단에 저를 세우고 설교가 들리는 설교를 못한 것도 죄송하지만 오늘 들리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라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훨씬 중요한데 특별히 젊은이들의 가슴에 꿈도 주셨는데 꿈이 늘 바뀌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감 있게 덤벼들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생각과 지혜를 많이 열어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혹시 결박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풀어서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재정을 좀 풀어주세요. 사람관계를 풀어주세요. 환경을 풀어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골든타임 때 첫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일터 위에, 하는 일 위에, 하는 시험 위에, 하는 사업 위에, 하는 직장생활 위에, 하는 질병과 싸움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할지어다.